걸려서 2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환자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마음을 다잡아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지극정성 사랑으로 간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심어줘요. 당신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기억해줘. 아내가 그러겠다고, 당신이 죽어도 변함없이 나는 당신만 생각할 거고 변함없이 당신만 사랑할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좀 못 믿어온지 아내의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젊고 예뻐. 특히 당신의 코하고 눈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아내의 사랑을 남편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좀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자기 예쁜 코의 뼈를 스스로 자기가 부러뜨렸대요. 그리고 눈 하나, 예쁜 눈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쁜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흉한 얼굴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사랑을 보이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간호를 해요. 돌보고. 근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만에 죽으리라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2달이 지났는데, 3달이 지났는데 5달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살았어. 그리고는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묘약만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어, 안 입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평생 그 아내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남편은 은혜를 저버렸을까?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는 이 남편은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내한테 하루는 그러더래요. 당신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같이 못 살겠어. 이제 헤어지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참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져 갑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답지 못하게 비인간화가 돼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납고 거칠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난폭한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삭막해서 자기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참난 아름다운 그 사랑이 참 더럽고 추한 사랑으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해줄 때에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희생을 안 해주면 사랑을 잃었다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감을 가져요. 여러분, 사랑만큼 고귀한 것이 병들고 타락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점점 삭막하고 점점 힘들고 점점 고달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만은 회복해야만 합니다. 요새는 환갑을 맞아도 잔치를 안 해요. 그냥 오래 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환갑을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잔치를 했어요. 아는 분들 모셔다 놓고. 그렇잖아요. 오래 산 거 축하하면서 참 잔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환갑 생신을 맞은 분이 오신 손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이제서 비로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데에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례식도 많이 치러보고 많은 분들을 뵀지만 죽는 그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도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닫질 못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욕, 정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삶을 참 불쌍하게 산 인생을 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사랑만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맞다 공감을 해요. 젊었을 땐 저도 공감을 못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뭐더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어떤 대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또 자신도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지만 자기가 불행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힘들고 참 들들 볶아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해서 또 자기는 더 불행해져요. 불행의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행복한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지는데? 행복해져 가는데 불행한 사람은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삶에서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사택 옆에 있는 배수지 그 공원을 산책을 종종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산의 나무들을 많이 보면 참 좋아해. 그런데 개중에 이렇게 걷다 보면 산 나무들 중에 뭐가 있겠어요?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참 좋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점점 더 커갑니다. 더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개 중에 죽어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보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말라져 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쓰러집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점점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죽어있는 나무와 같아요. 생명이 없는 생명체와 같아요. 갈수록 삶이 더 메말라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힘들고 더 고달파지고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는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풍성한 사랑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모두 사랑할 때에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얼마나 인간의 역사가 비극으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면서 얼마나 불행의 나락으로 역사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을 때에 온 역사가 이렇게 불행해 인간의 비인간화되는 역사로 나락으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성품을 담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모를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형상을 그 아들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452장 찬송대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담기 원함이라? 주님의 사랑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담기 위하여 정말로 나는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대가도 바라지 말고 값없이 거저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춘 자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당연히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섬김받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김받으려 하지 않고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처럼 왕처럼 떠받들면서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며 주인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원수된 나를 위하여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쏟아 부음받는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물결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도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들도 혹 있기는 있겠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저버리는 사람을 뭐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두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참 내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누구까지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뭐 같은 사람 만나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원수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낌없이 그에게 내 있는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각동각서로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을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너는 가서 전파하라,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걸 바라고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제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된 것이야? 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정말로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고,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하고,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길 바라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사랑 안 한다고, 나 미워한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미숙한 사랑이요 유치한 사랑이며 타락하고 병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줘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너도 내가 너에게 값없이 거저 너의 생명까지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너도 어떡하라? 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뭘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며 온 성경책의 내용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갖고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진실을 끝까지 믿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로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잘못 못된 짓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도 엄연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갖고 오게 됩니까? 단절을 가져와서 영이 병들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갖고 괜히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무슨 죄와 똑같아요? 살인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미움과 증오를 담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하는 죄와 같은 거나 살인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뭐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엄연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영이 병듭니다. 영이 병들면 뭐가 병듭니까? 마음이 병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이런 모든 자유와 쉼과 안식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근심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불행의 감옥에 갇혀서 정신이 병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드니까 뭐도 병듭니까? 몸도 병듭니다.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자가 있습니다. 참 세계적인 권위가입니다. 이 사람이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건강할 때 뭐 하라? 건강을 미리미리 지켜라. 건강 잃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강을 잃지 않고 미리미리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알맞게 식사해라. 과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알맞게 운동해라.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꼭 버려야 된다. 요 3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50%에 해당하는 거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50% 나머지 큰 힘을 발휘하는 건 뭐다? 사랑이다.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만이 몸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영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가 역사가 건강한 사회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잘못된 걸 바꾸려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교회가, 이 역사가, 세계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야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진다. 여러분들 보세요. 잘 알듯이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인도 캘커타에서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데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수녀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능력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이제는 허리를 굽히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희생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삶을 활력을 있게 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선순환이, 행복의 선순환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자기 욕심 죽어나가는 건 모르고 욕심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눈물로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참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데미안 신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데미안은 참 부자입니다. 풍부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참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들, 몸이 썩어 들어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들하고 못 살고 전염이 되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데미안 신부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예수를 알면 그 문둥병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는데 참 쉼과 자유와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텐데 그러다가 천국에 갈 테인데 예수님 알지를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다 버리고 그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건강한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당이든 만당이든 가지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위치로 어떻게 낮아지게 해주세요. 저들과 같은 자리로 가주세요.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눈썹이 빠지고 자기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은 자리로 낮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며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저가 믿는 예수,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많은 사람이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그 대면 신부의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받으려고만 하는 미숙한 나의 모습을 내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도 권능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권능이 없이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능력을 주신 것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이 사랑의 권세도 능력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은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자유와 쉼과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넘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